야살의 책의 79장, 야살의 책의 79장. 출애굽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의 79장 28절, 1448년 28절. 모세와 그 형제 아론이 31살, 아론은 31살, 통치자 왕 아메노텝 2세, 왕은 파라오 아메노텝 2세, 왕에게 말한 모든 말을 아메노텝 2세, 통치자 아메노텝 2세, 통치 2년차 54세,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사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통치자 왕에게 나왔습니까? 그 경비를 쓰는 사자들을 지나서 어떻게 왕 앞에 와서 면접을 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79장 28절, 통치자 왕 아메노텝 2세 54세에 아메노텝 2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이 지팡이를 사자들을 향해 들어 올리고 사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마치 주인을 맞이하며 반가워하니 한 마리의 개처럼 그 모세와 아론을 반가워하였다. 야살의 책의 79장 3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살의 책의 84장 15절을 잠깐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의 84장 15절, 그 이후로 이제 또 가보면 이제 그 뒤에 또 발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발람은 벌써 148세고 나이가 많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발람이 또 나오는데, 시혼 왕이 발람의 아들 얀네, 발람의 아들, 이제 출애굽에서 보면은 발람의 볼의 아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는 마술사 두 명의 마술사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그 얀네와 얀브레 두 아들 중에서 얀네 아들 부월 별표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처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월의 아들 발람, 또 발람에게는 얀네와 얀브레 두 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얀네의 아들 부월, 그러니까 얀네가 과거에 그 아주 유명했던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 보통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얀네가 다시 자기 아들을 부월이라고 지었고, 이렇게 부월 별표, 또 자기의 또 손자를 발람이라고 또 줬어요. 그러니까 부월의 아들 발람이 얀네의 후손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부월도 나오고 얀네도 발람도 나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 때 이제 발람이 또 마술사 발람이 싹군 발람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 발람은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초반에 나왔던 그 발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할아버지 발람이에요. 그 앞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월의 아들 발람은 그 아들 얀네의 그 후손 중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야셀책 84장 15에 보면 시혼 왕이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중에서 얀네 아들 부올 별표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이런 이제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세르책 79장 이제 출애굽기 초반이에요. 출애굽기 초반 31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통짜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야세르책의 79장 32절 다음날 아침에 파라오 아메노팁 2세 54세가 모세와 78세 아론 81세를 불러서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왕 앞에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79장 33절 히브리 사람들이 야후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 엘로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라. 이제 출애굽 시켜주라 이거예요. 79장 34절 이에 통치자 왕 아메노텝 2세 54세요.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너희가 말하는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그 엘로힘의 명령에 의해서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어떻게 증명을 할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9장 35절.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다. 79장 36절.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에서 그 막대 지팡이를 바로 아메노텝 2세 54세 앞에서 그의 종들 앞에 던지니 그의 종들이 이제 마술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였다. 또 야세르책의 79장 37절 이 마술사들은 이제 아메노텝 밑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술사들도 있어요.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지 그것들도 뱀이 되었다. 야세르책의 79장 38절 이에 아론의 막대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 마술사들의 막대를 삼키기 위해 그 입을 벌렸다. 79장 39절 여기서 이제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 148세 현재 나이가 148세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도 같이 있어요. 여기에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하며 말하되 이런 일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뱀이 그 뱀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삼킨다. 79장 40절 이제 그 뱀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회복시키라. 우리 역시 우리의 막대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뱀에서 다시 막대로 이제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일 너희 막대가 우리의 막대를 삼킨다면 뱀이 뱀을 삼키는 것은 쉬웠지만 막대기가 막대를 삼킨다면 엘로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모세나 아론은 우리에게 단지 마술로 숙련된 숙련공일 뿐이라. 야세르책의 79장 41절 이에 아론 81세가 서둘러서 그의 손을 뻗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가 되었다. 다른 마술사들도 그들의 막대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이 각 사람이 그 다른 마술사들이 자신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도 처음과 같이 막대들로 되었다. 79장 42절
그것들이 막대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를 삼켰다. 막대기가 막대를 삼켰다는 거예요. 79장 42절. 통치자 파라오 아메노텝 2세, 당시 통치 2년차 54세, 이 일을 보고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과 관련된 연대기 책, 역사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왔으니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역대기, 왕들의 그 이름이 적힌 그 역대기였다. 그 안에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의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야와라는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 야세르책 79장 44절. 이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 통치 2년차 54세, 파라오가 모세 78세, 아론 81세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너희의 신 야와의 이름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79장 45절. 이에 조언자들과 그 마술사들과 현인들이 통치자 왕 파라오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의 신이 고대 통치자 왕자들의 아들 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79장 46절.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말하는 그 야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통치자 왕이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그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 79장 47절. 이에 그들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신들 중에 신 야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조들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를 보내시어 말씀하시되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 그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라 하셨도다. 79장 48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그분께 야와 엘로힘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그날로부터 야와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번제 예물, 봉헌물이나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노가 너를 향해서 점화될 것이다. 또 그분께서 재앙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79장 49절. 이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 통치 2년차 54세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나에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말하라. 그러니까 엘로힘의 힘과 엘로힘의 능력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니 이에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말하되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주셨으며 목초와 풀로 싹을 튀게 하셨도다. 야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도다. 그분의 입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79장 50절. 정녕 그 야와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태에서 당신을 조성하셨고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도다. 당신을 기르시고 애굽의 통치자 왕자에 당신을 앉히셨도다. 그분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취함을 입은 땅으로 다시
당신이 돌아갈 거다. 이제 죽으면 이제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79장 51절. 그들이 말을 듣고 통짜 왕 파라오가 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은 나일강 내 자신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내 혼자의 힘으로 만들었노라. 파라오 지가 나일강 만들었다고 그래요. 79장 52절. 아메노텝 2세 54세. 그가 그들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어제보다도 더 이전보다도 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위에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야세르체기 79장 53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통짜 왕 앞으로부터 쫓겨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보았으니 이는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노동을 매우 무겁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야세르체기 79장 54절.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하되 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저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모세 제가 파라오 아메노텝 2세에게 말한 이후로 아메노텝 2세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79장 55절.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낼 것이다. 79장 56세.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형제들 가운데서 거의 2년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 준비하는 그 과정이 2년이 지나서 1446년이 되는 거예요. 야세르체기 79장. 그래서 여기서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닥치기 시작을 해요. 79장 57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힘든 노동, 강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1446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닥쳐요. 야세르체기 80장 1절. 야세르체기 80장 1절. 2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모세가 80세.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시 하셉슈트 95세 바띠아 공주의 아들 아메노텝 2세 파라오 앞에 모세를 보내셨다. 이때는 이제 아메노텝 2세가 56세가 됐어요. 그 어머니는 살아있고 하셉슈트 여왕 95세 전에는 이제 바띠아 공주라고 했어요.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였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하셉슈트 여왕 전직 여왕 아메노텝 2세의 그 어머니가 돼요. 자,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80세. 그들을 애굽 땅으로 떠나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제 1446년에 야세르체기 20장 2절, 80장 2절. 모세 80세가 나가서 파라오 아메노텝 2세 통치 4년차 56세 파라오의 집에 왕궁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내신 야호와의 말씀으로 왕에게 말했으나 아메노텝 2세가 야호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엘로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위해 야호와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셨다. 엘로힘께서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6세와 그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 10가지 재앙들로 치셨다. 야세르체기 80장 3절. 야호와께서 아론 83세 아론의 손을 이용하사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붉은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개천들과 강들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 야세르체기 80장 4절. 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가 그의 물병을 보니 보라, 물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해서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피가 되었다. 자, 80장 5절.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만들 때 그것들이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80장 6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물들의 개구리들을 불러 일으키셨으니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80장 7절. 애굽 사람들이 마셨을 때 그들이 배가 개구리들로 가득 찼고 마치 그것들이 강에서 춤을 추듯 그 개구리들이 그들의 뱃속에서 춤을 추었다. 80장 8절. 그들이 모든 마시는 물에 요리하는 물이 개구리들로 변했다. 또한 그들이 침상 위에 누웠을 때 그들이 땀이 개구리를 낳았다. 80장 9절. 야와의 이러한 모든 진노가 그들로부터 그치지 않았고 그들을 모든 심한 재앙으로 치기 위해서 야와의 손이 모든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펼쳐졌다. 80장 10절. 또한 야와께서 그들의 흙을 쳐서 이가 되게 하셨다. 흙에서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 이가 애굽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가 되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2규빗이면 거의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야세르책의 80장 11절. 그 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거주민들 안에 사람의 몸과 짐승 안에 매우 많았다. 여호와께서 그 이를 왕과 통치 왕비 위에도 보내셨다.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크게 고통스러워하였다. 야세르책이 12장.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애굽 위에 펼쳐졌다. 80장 12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종류의 들짐승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이르러 온 애굽을 사람과 짐승, 나무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았다. 야세르책의 80장 14절. 또한 여호와께서 맹렬한 뱀, 전갈, 쥐, 족제비, 두꺼비, 흙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함께 보내셨다. 또 15절. 파리, 말벌, 벼룩, 벌레, 모기, 각대를 그 종류대로 보내셨다. 16절. 모든 파충류들과 날개 있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애굽에 이르렀으니 애굽인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17절. 벼룩들과 파리들이 애굽 사람들이 눈과 귀 속으로 들어갔다. 18절. 말벌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내쫓아냈다. 그들의 안방에서 그 말벌들을 내쫓으면 그것이 그들을 쫓아왔다. 야세르책의 80장 19절. 애굽 사람들이 그 동물대로 인하여 스스로 숨고 그들이 그것들을 피해서 그들의 문을 잠글 때에 엘렘께서 바다에 있는 솔라누스를 명하사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80장 20절. 그것이 긴 팔을 가졌으니 바다에서 올라온 동물이 사람 규빗 길이대로 10규빗이라. 엄청나게 길어요. 80장 21절. 그것이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석갈의 지붕을 벗기고 그것들을 부수고 그 팔을 집 안으로 뻗어서 자물쇠와 볼트를 제거하고 애굽의 집들의 문을 열었다. 80장 22절. 그 후에 동물떼가 애굽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동물떼가 애굽 사람들을 짓밟았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야세르책의
23절, 80장 23절.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야훼와의 진노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았으니 야훼와의 손이 여전히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펼쳐졌다. 80장 24절. 또한 엘로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니 그 전염병이 애굽에 말과 나귀, 낙타와 황소, 양떼, 사람에게 다 퍼졌다. 80장 25절. 애굽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소떼 목초지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모든 소떼가 죽은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야셀 책의 80장 26절. 애굽 사람들의 소떼 중에서 남은 것이 10마리 오직 한 마리, 10마리 중 한 마리, 그러면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야셀의 책의 80장의 27절. 또한 엘로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몸에 타는 염증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피부를 파열시켰다. 그것이 모든 애굽 사람들 안에 심한 가려움이 되었으니 그들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그러하였다. 80장 28절. 그들의 몸에 종기가 많이 생겼다. 그들의 몸이 쇠약해졌으니 그들의 몸이 썩고 부패하였다. 80장 29절.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야훼와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애굽 위에 펼쳐졌다. 야셀의 책 80장 30절. 또한 야훼와께서 매우 심한 우박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포도원을 치고 그들의 열매 나무들을 망가뜨렸으며 그것들을 고갈시켜서 그것들이 다 떨어졌다. 80장 31절. 또한 모든 초록 허브가 마르고 소멸되었으니 우박 가운데 섞여 내린 불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박과 불덩어리가 모든 것을 살랐다. 80장 32절. 사람들과 짐승들 또한 그 불의 화염과 우박으로 멸망된 채 발견되었으며 젊은 모든 사자들도 탈진하였다. 80장 33절. 야훼와께서 많은 메뚜기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런 메뚜기가 그 각각의 종류들이 메뚜기의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이렇게 메뚜기 이름이에요. 그 각각의 종류대로 나와서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삼켰다. 80장 34절. 한편 애굽 사람들이 그 메뚜기를 좋아하였으니 비록 그것들이 들판에 솟아 곡식을 먹어 없앴지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기 때문이었다. 80장 35절. 야훼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사 모든 메뚜기를 몰아냈으니 심지어 소금이 쳐진 것들까지라 그것들을 홍해로 밀치셨다. 이에 메뚜기 한 마리도 애굽의 접경에 남지 않았다. 야셀의 책의 80장 36절. 엘로힘께서 애굽 위에 어둠을 보내셨으니 온 애굽 땅과 바드로스가 3일 동안 어둡게 되었다. 사람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을 올려도 그의 손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야셀의 책의 80장 37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엘로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자들, 야훼와를 대적하여 반역한 많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였다. 80장 38절.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죽을까 두렵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게 말한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10장 야셀 책의 80장 3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3일 동안의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셨다. 이스라엘이 그때 그들을 묻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매장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않았다. 80장 40절 애굽에 매우 심한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 그 어둠이 이르렀을 때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고 앉아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누워있던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누워 있었고 걷고 있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땅에 주저앉아 있다. 이 일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벌어졌으니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였다. 야사르책의 80장 41절 어둠이 사라진 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기념하고 너희 유월절을 만들라. 보라, 이는 내가 한 밤중에 모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르르겠음이라. 내가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일 것이다. 사람의 첫 태생으로부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짐승의 첫 태생까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내가 너희 유월절을 볼 때에 패소버 유월절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80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날 밤에 그렇게 행하였다. 야세르책의 80장 43절 그 밤에 중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지나가셨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치셨으니 사람의 첫 태생부터 남녀 가리지 않고 짐승의 첫 태생까지였다. 암수를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세르책의 80장 44절 그날 밤에 파라오 아멘호텝 2세 통치 4년차 56세가 일어났고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밤에 온 애굽에 걸쳐서 큰 울음이 있었다. 이는 죽음이 이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첫 태생은 다 있을 테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 야사르책 80장 45절 그들이 집 벽에 새겨 넣었던 애굽의 첫 태생과 같이 생긴 것도 역시 파괴되고 땅에 엎드려졌다. 자, 야사르책의 80장 46절 심지어 이전에 죽어서 그들이 집에 묻었던 그들이 첫 태생들의 뼈들을 애굽의 개들이 그 밤에 파헤쳐서 애굽 사람들 앞에 끌고 와 그들 앞에 던졌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까지도 첫 태생이면 다 개들이 파헤쳐서 그 뼈다귀를 물어다가 그 집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야세르책의 80장 47절 모든 애굽 사람들을 위해 갑작스럽게 이 일을 그들이 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울었다. 80장의 48절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울었으니 첫 태생이 되는 그 아들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의 딸에 해당하는 그 각 사람으로 인해서 첫 태생이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소동이 그 밤에 멀리서도 들렸다. 출애굽을 이제 결국 허가해요. 80장 49절 파라오 투투못의 1세의 딸 공주 하세퓨트 여왕 바띠아 공주 95세 모세를 3살 때부터 18살까지 양아들로 키워준 그 양어머니 하세퓨트 여왕이 그 아들 장남 파라오 아멘호텝 2세와 함께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이 사는 집으로 갔다. 그들이 그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하였다. 80장 50절 공주 하세퓨트 여왕 바띠아 공주 95세 전직 섭정 여왕 통치기간은 이렇게 바띠아 52세에서 72세 때의 섭정 여왕 또 메럴 투투못의 1세가
85세, 105세 때까지 통치했던 그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 80세에게 말하되, 내가 내 바띠아 공주가 너 모세에게 80세, 너 모세에게 행했던 선, 너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18살까지 키워준 그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 모세를 기르고 너를 키운 나 바띠아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투못의 1세 114세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또 그 아들 투투못의 3세 문득병으로 사망했어요. 1450년에 30세에 사망했어요. 그 어려서 죽은 남동생과 그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80장 51절 이에 모세가 80세가 그 양어머니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어머니에게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 위에 10가지의 재앙, 10번째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암수를 가리지 않고 10번째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어머니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앙들 중 하나라도 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양어머니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가 말하되 없도다. 야셀책의 80장 52절 모세가 그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에게 말하되, 비록 공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양어머니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 후에 나이가 어린 남동생들 3명하고 또 그 딸 한 명 있어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공주의 아들 장남 현재 파라오 아메노텝 2세, 그 아들 장남은 현직 아메노텝 2세지만 당신 양어머니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양어머니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이라면 남녀, 동물, 암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망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세르 책의 80장 53절 이에 양어머니가 말하되, 내가 나의 통짜 왕 또 나의 형제 무남동녀 하셉슈트 및 배다른 남동생 또 그 이집트 현직 파라오 그 하셉슈트의 아들 장남 그 온 식구들과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80장의 54절 모세가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에게 말하되, 정녕 어머니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서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80장 55절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의 장남 아메노텝 2세 56세의 메롤 투투못의 1세 외손자 모세가 아론에게 다가갔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 왕이 파라오가 그들에게 간청하여 말하되, 일어나 가거라. 너희 형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이 양과 소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 아메노텝 2세를 위해서 야와 내 엘렘께 기도를 해달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의 아들 장남은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호와의 존재를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자, 야세르 책의 80장 57절 이에 모세가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6세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 아메노텝 2세 파라오가 비록
당신의 어머니 바띠아 공주, 그 바띠아 공주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 아메노텝 2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야세르 책의 80장 58절. 이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6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애굽에서 빨리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곳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였도다 함이었다. 80장 59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제산과 양과 소 귀중품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금은 보물들을 내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급히 떠나보냈다. 야호와와 우리 선조 아브람 사이에 있는 야호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80장 6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서둘러서 이제 빨리 내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도둑이냐? 왜 이 밤에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야세르 80장 6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 벗겼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물들을 다 내줬다는 거예요. 자, 80장 62절. 모세가 서둘러 일어나서 애굽의 강가 요셉의 무덤으로 가서 요셉이 묻혀 있는 요셉의 관 미라를 빼올려 그것을 취하였다. 80장 63절.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요셉의 아들 2지파 포함해서 14명 또 디나를 포함한 그 각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조상의 관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야곱의 12아들 딸 디나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들 조상의 그 뼈를 각 지파별로 매장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1656년 이집트 이주한 후에 210년 만에 모세가 80세가 인도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야세르 책 81장 1446년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 캐피탈 라암셋으로부터 출발해서 숫곳 이집트 땅으로 여행하였으니 약 60만 명의 남자들이 걸었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됐고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그의 아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60만 명 외에 어린아이들 여자들도 다 있는 거예요. 1446년 또한 그들과 함께 섞인 무리들도 소떼와 양떼 많은 가축떼와 함께 나갔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